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의 둘째 날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백같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여야 될지, 무엇을 외쳐야 될지 아무도 모르겠사오니 주께서 증거할 바 말씀을 넣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무슨 연유로 무엇을 뜻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 시간 그 모세를 감동케 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가감없이 잘 증거되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세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이 한 시간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힘있게 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바 되어서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누구냐?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존재가 어떤 자인가 이걸 늘 물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그 SBS에서 보면은 후에마이라는 어떤 인문학자들이 나와가지고서 강의하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후에마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 인문학자들이 2014년도에 던진 화두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Who are you? 네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냐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모를 것 같으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만유에 주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역사 세계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역사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만 뜨면 나를 챙깁니다. 나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면 화가 나고 내가 긍정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진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래도 자기가 부정되면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추구하는, 우리가 자기 가치를 가지고서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죽이는 하나님이죠. 그 야곱을 다루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죽였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계명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언약의 민족으로 드러났고, 그 언약의 민족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내 근원을 쫓아가면은 내가 야곱이고,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환도뼈 부러지는 격파를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마귀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나란 말이죠.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준 그것이 곧 뭐냐?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구랑 싸우느냐? 여러분이 배 아파 난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 뭐이다? 왼수예요, 왼수. 말 잘 듣는 자식 없어요. 우리 서성문 집사님만 빼놓고. 저는 타고난 여자니까 뭔가 좀 수상해요. 이상하다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인간은 없고,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자식도 부모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없어요.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 불만이.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부모에게 다가가고,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서 자식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뭐냐? 용모상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그게 편할 날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준 그 부모는 자식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끝까지 뭐 하느냐? 찾아가서 자식을 보듬어 안는 것이 부모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뭐냐?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는 그림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그것을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정의 제도, 부모와 자식 제도, 남편과 아내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위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냐? 템포러리란 말이에요. 템포러리. 그러니까 내 아내도 템포러리.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템포러리 주제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템포러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따금씩 한 번씩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냐? 천국에 가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기겁을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또 살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자체는 전부 뭐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철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철거될 것.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먼저 뭐 하느냐?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영광에 짓는 사람 없어요. 그냥 모델하우스는 껍데기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근거를 해가지고서 뭐를 짓느냐? 실물을 짓는단 말이죠. 실물을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된다? 철거해버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델하우스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뚱이를 모델하우스를 무슨 모델하우스로 쓰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주가 되는 그 모델하우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자꾸만 나를 뭐 하느냐? 기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하자. 그건 불교고. 그걸 그렇게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꾸만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돌멩이 들고 예수님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정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기분이 싫어요. 왜? 우리는 예수조차도 나를 긍정하고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친절한 금자씨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 주신단 말이죠. 야야야야, 니 또 니를 챙기는 것이 아니다. 니의 창조 목적은 뭐냐? 너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우리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기각시켜버리고 예수님 걸 자꾸 채워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여기에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 1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처소가 예비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처소가 저기 있는 맨션이 아니고 어떤 목사는 거가 맨션이 있대. 저 맨션 안 좋아해요. 맨션이 아니고 처소가 누구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예? 이 처소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왕으로서 좌정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뭐 하느냐?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치에 우리는 뭐 하느냐? 순응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반발한단 말이죠. 왜? 내 속에 또 내가 있거든요. 조성모가 부른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네 그러죠. 그게 복음이에요. 유행가도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 전 유행가 곧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거인족이 살고 있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거인족이죠. 그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나안 집족속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집족속이. 이 가나안 집족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조금 남겨놓은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일들을 자꾸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내가 원함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진짜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그것은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이 말씀 자체가 정답으로서 계속해서 서 있는데 우리는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아이고 죽겠다! 이럴 때 성령께서는 뒤통수 때리면서 예수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대신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저거리 좀 보고 갈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를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썼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떠느냐? 한쪽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자기 안에서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기더라 지더라. 이기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쉬운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둘이 싸우면은 항상 누가 이기느냐? 죄의 법이 나를 이기더란 말이죠. 육신의 법이 나를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인데 사도 아니냐? 이 사도가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몸이 뭡니까? 그래서 오호라 곤관자로다 다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곤관 탄식 소리를 한 일거에 잠재우는 것들을 이게 말씀해 주니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란 말이죠. 8장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그러죠. 이 얘기는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강력한 힘에 억눌려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억눌려 있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나를 거기에서 뭐 한 거예요? 끄집어내 준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왔잖아요. 그럼 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 죄의 법이란 말이죠. 율법이 요구란 말이죠. 그게 율법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하느냐?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안 살았어? 그렇게 참소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는 얘기가 사울아 바울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었느냐? 그 아들을 네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그 네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잖아요.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대신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너로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예수를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요걸 영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로마서를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자꾸 에러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영의 법을 쫓아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다시 육신이 뭐냐? 그러니까 개짓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육신의 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법이 육신의 법인 거예요. 영의 법은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의 법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징징거리는 게 그게 육신의 법이라니까. 내가 뭐 가가지고 타락해서 막 사는 게 그게 육신의 법이 아니고. 지금 이해됩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육신의 법이고 예수 믿는 게 영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 믿음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패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를 할 때 어떻게 참소하냐? 마귀는 반드시 율법을 들고 참소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뭐예요? 어제 살펴봤는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고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귀라는 이 율법을 들고서 네 봐라 말씀대로 네 봐봐라 네가 틀렸잖아 네 죽어야 되잖아 그렇게 그냥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거든. 그걸 내놓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패를 하나씩 줬어. 패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무슨 패를 나눠줬느냐? 예수 패를 하나 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패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패를 내미란 말이죠. 옛날 이 강시 못 봤어요? 강시 펑펑펑펑 뛸 때 뭘 보여줘요? 십자가 달린 부적탑 보이는 그 강시가 뭐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복음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이 땅에서 구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다 세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건 성과 속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속된 세계인데 거기서 무슨 그걸 찾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성이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전부 속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신지 아세요?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시킨 거예요. 이해돼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것은 뭐냐? 마땅히 죽을 놈들이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무덤이 삼켰다. 무덤은 뭐를 삼키느냐? 죄인을 삼킨다니까. 그런데 무덤이 예수님이 쑥 들어와 버렸어. 삼키려고 그러니까 삼켜진다 안 삼켜진다? 안 삼켜진단 말이죠. 무덤은 예수님만 삼킬 수가 있는 참 죄만 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다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이지. 그래서 무덤이 뱉어낸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요나에게 보여줬죠. 그죠? 요나 고기 고래라고 안 나왔지만 좌우전 고래를 합시다. 그 고래가 요나를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니까 뭐 했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자, 이게 중요한데, 주여. 이 세상 자체는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 아래 가두어져서 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5장인가 3장인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그러죠. 그죠? 무덤 속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뭘로 왔느냐? 무덤 속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이해돼요? 전부 무덤이라면 무덤. 그러니까 무덤은 누구를 삼킨다? 죄인을 삼키죠. 그죠? 죄인을 삼키죠. 그래서 전부 다 무덤 속에 우리는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무덤이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예수에게 속한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느냐? 토해내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그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전부 뭐 하냐? 토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토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가냐? 이 하늘 예루살렘 가가지고 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물 이야기하고 돕는 배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 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한 챕터를 해야 되는데 묶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서성근 집사님 그 아담 시리즈라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생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라 이제 우리 서 집사님이 좀 질문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이 됐는데 짐승도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짐승은 생기가 없는 생명이고 사람은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는 어떤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이걸 쉬운 말로 생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근데 짐승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기를 받은 자기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 흙에서 살지만 자꾸 어디를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여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생기가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 여기 관심이 없어.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기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냈다. 여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된 뭐를 만들었다?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서 무슨 나라라? 영원한 나라라 그러죠. 그죠? 영원의 반대가 뭐예요? 무한의 반대가 뭐예요? 유한이죠. 무한한 세계를 설명을 할 길이 없어. 그 무한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한과 반대되는 것을 유한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한 거예요. 파송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위로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여기에 살아야 될 자들인데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버려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이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뭐 하느냐? 자꾸는 뭔가 간섭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뭘 나타나느냐? 아담에게는 생기를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 그 생기를 가지고서 아담은 지금 영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갓 태어난 아담은 그게 아무튼 죽어봐야 알지. 죽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모른다니까. 영생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영생하는 자로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을 닮느냐에 따라서 영생으로도 가기도 하고 영벌로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여기 봐봐라. 많은 과식들이 있지, 생명과도 있지. 요 생명과는 반드시 먹고 다른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건 먹되 요건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 하면은 먹어야 될 것을 간섭하지만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을 가리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이 꼽히는 순간 저기는 이미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라니까. 마귀의 술책이 그렇단 말이죠. 왜? 지금 먹지 말라는 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있죠. 그렇죠? 인간의 눈을 사로잡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자체의 구조가 그래요.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것들은 전부 화려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전부 화려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니까. 그러나 먹고 배부르고 없는 것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못났다니까. 수목원 같은 데, 식물원 같은 데 가보세요. 관상수들은 어때요? 전부 멋있죠? 그러나 유실수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비틀어져가지고 말이죠. 볼품 없어요. 그건 하목밖에 안 된다니까.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그건 그냥 땔감밖에 안 된다니까. 땔감도 제대로 못 써.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이거 비틀어진 이거 배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항상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죄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생명은 천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어떤 촉을 주신 거예요. 촉을. 그게 생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생명을 알아보는 촉이라 생각을 하세요. 촉.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을 어디로 끌고 가는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전체 이 역사 세계를 거기에 뭐 하고 있느냐? 축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걸 알면은 세상 전체가 다 보인다니까. 세상 전체. 이게 모든 것을 이게 합쳐가고 있는 엑기스예요, 엑기스.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갈 거야 하는 그 시방서를 지금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 나갈 거야라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짧게 축약돼서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4장 이후로부터는 뭐냐?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확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러니까 2장, 3장을 이해를 할 것, 창세기 2장, 3장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다 보인다니까. 이걸 생각합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그죠? 죄를 지었죠. 그 죄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살려주셨어요? 가죽옷 입혀주잖아요. 결국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입고 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당한 그 짐승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는 거예요. 요걸 야곱이 뭐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축복받으러 나아갈 때, 마지막 이삭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잖아요. 장자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그런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는 누굴 좋아하느냐? 에서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리브가가 중간에 딱 개입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코디로 다 입어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옷을. 그리고 염소털로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선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당부한단 말이죠. 야곱아, 너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 에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삭은 이리 와봐라.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입고 온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뭐 하냐?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축복했느냐? 장자를 축복한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누구 걸 코디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옷을 입혀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야 정나건이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뭐로 나가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다 나간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서 있더라? 예수 이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독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몸으로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해가지고서 좀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세요. 할 말은 많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이 박자가 맞아야 돼. 때로는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내가 또 민망한 소리 하면 그때는 웃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지금 아담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샘플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달라요. 그것을 곧 뭐냐? 에덴 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전체로 축약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 창세기 4절 보세요. 저 10절부터 보세요. 10절.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죠. 자,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고? 에덴에서 발원하고 어디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뭐 했더라? 네 강으로 쫙 갈라졌다 그랬죠.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떤 그림이냐면은 보세요. 강물 하나가 이게 여기가 하나님 보자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강물이 하나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에서 네 근원으로 어떻게 했더라? 갈라지더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에덴 동산일 것 같으면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은 큰 범위의 에덴이고 에덴 속에 동산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동산은 에덴의 부분이고 아이고 이 말이 에덴의 동산은 에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서는 에덴에 있어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에덴에서는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요걸 성막을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세 구조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그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뜰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는 절대 이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 못 들어가지. 백성들이 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세요. 에덴이 있고 에덴 바깥에 뭐가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에서 뭐가 있더라? 온 사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고 여기가 성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뜰이 되겠죠? understand?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장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덴에서 지성소에서 이 비유를 합니다. 지성소에서 물이 한 줄기가 쪽쪽쪽 나와가지고서 성소를 다 적시고 이 성소에서 나와서 전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가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 하나가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의 강물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물은 달라요. 이 세상의 강은 각각의 지리에서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강을 형성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물은 뭐냐? 원천이 하나인데 내려오면서 전부 갈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만물이 주께로 나와가지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만물이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각양의 모습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그것이 뭐가 되냐? 되돌아 올라갈 것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리시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창설했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설했다 그랬죠. 그죠? 창세전 언약을.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강물도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 강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세상의 이 구조를 에덴 동산에서 축약을 시켜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아담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이 에덴에 살았어요? 동산에 살았어요?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뭐를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어디에 뒀다? 에덴에 뒀다? 동산에 뒀다? 동산에 뒀죠. 그러니까 동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잖아요. 그죠? 이 동산에 뒀단 말이에요. 동산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어디로 올라오라? 에덴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그러니까 에덴을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동사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할 때는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으로 뭐하라? 오라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나도 영생하는 자가 돼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담은 지금 영생하는 자예요. 하지 않는 자예요. 아담은 아직까지 하지 않는 자죠. 아담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생명과를 먹여서 영생하는 자가 돼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여기에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볼까 하면 돕는 배필도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은 뭐냐? 아담을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데 돕는 자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렇게 해놔놓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가지고서 짐승을 끌고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 짐승들을 보고서 아담이 전부 뭐 하느냐?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아담이 짐승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흙으로만 지었고 아담은 흙 속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생명의 존재고 예수 안 믿는 저놈들은 뭐고? 짐승이고. 이해됩니까? 그 차이라면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생명인 그 아담에게 뭘 하냐? 짐승을 끌고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네펫이 하얀 그 아담을 리스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주어가지고서 생명과를 먹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영생의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아직까지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영생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도와주실 돕는 배필을 작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다 하고서는 짐승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다니까 아담이 이런 지하에 짐승을 거절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짐승과 아담은 차별이 벌써 뭡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지요. 아담은 생명인데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고 짐승은 생기가 없는 생명이고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똑같이 네펫이 하야지만은 아담에게는 생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해.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시고서는 각종 새와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까 아담이 거기서 돕는 배필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죠. 그죠? 아담이 거기서 못 찾았다 그런단 말이죠. 돕는 배필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저 짐승 속에서는 흙에서 난 자들 속에서는 돕는 배필을 못 찾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서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돕는 배필은 네펫이 하야라는 그 존재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고자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이 짐승을 거역했듯이 자기 뼈에서 나온 그 여자조차도 뭐를 해야 되느냐?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도 여전히 네펫이 하야라니까.
이해되죠? 자기하고 똑같은 자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자기의 짝으로 배필로 뭐합니까? 끌어당겨버리죠. 이게 타락이라니까. 이게 타락이라니까. 타락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타락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은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결국은 아담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 이게 결국 뭐냐? 인간은 이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는 것은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아담은 뭐냐?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여. 이해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고 되는 그 세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아담은 고작에서 뭐 했느냐?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기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이해됩니까?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자기 몸에서 나온 네페시 하야인 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네페시 하야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페시 하야의 말이 잘 안 되네. 생명의 네페시 하야에서 영생의 세계로 영생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줄 짤 같으면은 네페시 하야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돕는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돕는 자가 되려면은 에덴에서 오는 사람이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돕는 배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그냥 흙에 머물러가지고 땅강아지 같이 땅만 파먹다 한다 같으면 짐승도 얼마든지 뭐가 된다. 돕는 배필이 돼요. 요걸 지금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코박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팁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만약에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아니면 주식 잘하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지금 제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친구 삼을 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잘 버는 사람 친구를 삼으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지만은 천당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이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돕는 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은 분을 돕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아담이 그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고작 해서 돕는 자를 택한 것이 결국 뭐냐? 자기 수준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꼭 자식들 키워볼 것 같으면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부모에게 의논합니까? 꼭 지하고 똑같은 놈, IQ 똑같은 놈하고 의논합니까? 꼭 지하고 똑같은 놈하고 의논하죠. 지하고 똑같은 놈하고 의논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날 좀 추인 좀 해줘 이 얘기거든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잖아요.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일을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힘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껄렁껄렁한 애가 부모들은 그런 애들이 누구를 친구 삼기를 원합니까? 모범생을 친구 삼기를 원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근데 껄렁껄렁한 애가 모범생을 친구를 삼아요? 껄렁껄렁하는 놈 친구 삼아요? 껄렁껄렁한 친구 삼아도 결국은 뭡니까? 몸에다 문신 새겨가지고 용팔이 노릇 하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 우리 수준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이걸 보면은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말이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좀 그걸 좀 목사한테 와서 좀 상담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꼭 지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하고 은혜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삐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제 의도와 상관이 없이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사람 그 실언을 딱 붙잡아 가지고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으세요.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얼마나 잘 친절하게 얘기를 잘해줘.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 왜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서 소설 저걸 나중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가지고 와서 들고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 아담의 수준을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꾸만 경험이 돼야 돼. 깨뜨려지고 또 한 번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은 뭐냐, 결국에는 뭐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결국 예수밖에 없더라. 그 길로 가야 된다니까. 가장 좋은 스승은 뭐냐, 실패밖에 없어. 실패밖에. 신앙생활도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한꺼번에 그냥 정답 가르쳐줄 것 같으면 정답은 목사 정답을 가르치고 하면 정답대로 쭉 하고 싶죠. 그건 여러분들의 원함인데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없이 산전수를 겪고 왔어요. 돌고 돌아 뭡니까? 노사연이가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산 넘고 물을 건너 돌고 여기가 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한 방에 가려고 그러죠. 한 방에 가면은 제가 돌고 돌아와가지고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깊이와 은혜와 넓이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담아내느냐, 못 담아낸다니까. 기껏 해봐야 자기 간장 쪼바리 같은 거 요거 가지고 다 묶어서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난 믿으면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사망의 음침에 있는 골짜기도 한번 데려가시고 좀 시험도 들게 하시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부어이바에도 한번 올라가게 만들고, 자 그런 데를 벌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매가지 붙잡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 인생 너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한 우리의 후견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찜당한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을 뿐더러 결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한마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구원을 잠깐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지요, 그따구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을 또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어떤 때는 천당 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갔다가. 그럼 어째라고? 그게 왜 그러냐, 이 전체 이 역사적인 하나님께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시퀀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게임이 끝났다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이 됐으면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하신 그분이 친절하게 다 이루어내신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농명이 돼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이 시작과 끝에 있는 역사라는 세계에 보내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역사적인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 자체는 이미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을 이 역사, 불완전한 이 역사 속에서 펼치다 보니까 편의상 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역사적 관점인 그 언어를 써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할 뿐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면은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장차 이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이래 소리 질러서 안 되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29절. 30절까지 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저를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정했어요? 우리가 생겨나기 전이죠. 그죠?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찍는 감독이 되셔가지고서 감독이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먼저 뭐를 봤습니까?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그럼 시나리오 속에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은 얘는 한 3회쯤 해서 아웃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죽이고, 뭐 어디 이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주인공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요. 내가 안심을 시켜드릴게.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안 된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만물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게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 먹혀야 이게 끄떡거리고 하든지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좀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남편도 나를 위해서 만났고, 이 아내도 나를 위해서 만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58세, 우리 어머니가 47세에 나를 낳았다니까. 나는 없어야 될 사람이라니까. 이삭과 같이. 그런데 늦게 태어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서 내가 복음 전하게 했단 말이죠. 나 큰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근데 큰 교회 다 박살내버리고 결국 이 욕 들어먹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LA까지 와 욕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뭔 잘못했단 말이죠. 괜히 나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괜히 지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정나훈 목사가 어떻고. 좋을 때 날 불렀는가요? 인간들이 뭔데서 아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사람을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알람방귀 꺼야 되고 말이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목회고 그 사람 관리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만 전보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서서 눕게 하는 거, 앉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는 방목을 하신다니까. 방목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눈에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 그때부터는 당신은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두리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 앞에는 교인이 쥐약입니다 이런다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은 쥐약도 많으면 좋지요 이런다. 쥐약도 많으면 좋지. 또 이 말을 또 해가지고, 그럼 성도가 지약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 아니고. 그래서 목사 눈에는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도용을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목회를 이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 쳐버린다니까. 그 절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는 것이지 내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자들은 조금 승승 확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쳐버린다니까. 절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뭐냐, 복음만 하라 그래요. 보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창세기식으로 말하면은 에덴이 됐고, 계시록식으로 말하면은 누구고?
어린 양의 보좌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에스겔에서 47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하나 쫄쫄쫄 나오는데 이 물이 뭡니까? 온 세계 창일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지금 오늘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12가지를 맺고, 그죠? 12가지 과실이 맺고, 그 과실들이 맺어지는 곳마다 뭡니까? 뭡니까? 영생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만국을 소성시키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이 이걸 쉬운 말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지금 보세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2가지 과실이 나온다 그러죠. 12가지 과실. 그러니까 이 12가지 과실을, 과일 이름이 12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이 전부 과실이에요. 과실인데, 12가지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구약의 12지파고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지요. 왜 12를 구원을 하느냐 하면은, 12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곱해져서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 이 땅에서는 100, 1000만 할 때 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충만수예요. 그래서 이 12이 이 땅의 만으로서 충만수가 될 때 12만 2천 명이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각 족속에게 12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이거 치죠? 1만 2천을 치잖아요. 그 1만 2천들이 쳐졌을 때 그 1만 2천이 곧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2가실이 맺힌다는 얘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선택했던 자기 백성들이 다 뭐 하느냐?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이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듯이 성령이 역사되는 곳마다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각 사람 속에서 무슨 역사를 하느냐? 영적으로 살려내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에덴에서 흐를 때는 자 보세요. 에덴에서 흐를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강물로 흐려요. 그런데 이 강물,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름 없이 흐르는 이 물이 동산을 지나가서는 뭐로 나오느냐? 이름이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명의 세계, 무명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무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무명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미 완성된 세계예요. 이름이란 건 뭐냐? 이름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시면서 무엇으로 오느냐? 이 이름을 안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무명의 세계예요. 그런 무명의 세계라는 얘기는 완성된 세계라는 거예요. 완성된 세계. 완전히 온전하고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뭐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구현해 가는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해돼요? 요 말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이시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낳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올 때부터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물의 이름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역사 세계에 오니까 이름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하여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성령이 하여야 할 일들이 뭐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부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12가지를 맺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2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7장에 볼 것 같으면 뭐합니까?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쳐요? 자기 백성들에게 1만 2천 명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임하여 인을 쳐버리죠. 그죠? 그건 결국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하느냐? 너는 예수의 것이라고 뭐 하느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도 모르고 또 한때는 또 성령의 도장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미친 목사한테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그거 백날 찍어보세요. 그거 소용없다니까. 한때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 맞으러 간대. 그 인이 뭐예요? 아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대. 아, 그 도장 저한테 오세요. 난 많이 찍어줄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그것을 성령이 뭐라 그래요? 보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가운데 보증으로 와 계신 사람은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증받은 이 사람은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너는 예수의 것이라고 확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머릿속에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탐구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들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12 강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무엇이 잡으세요? 12과실이 생산된다 그랬죠. 그죠? 그 12과실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으로 묘사를 하냐면 보석으로 묘사한답니다. 보석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네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를 생산하더라? 베들리헴과 호마노와 정금과 이런 것들 생산하죠. 보석을 생산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은 흙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흙에서 보석으로 뭐 하느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보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전부 뭐로 쓰느냐? 벽돌로 쓰는 거예요. 벽돌로. 이해됩니까? 이게 기뻐야 돼요. 이게 네?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쉽게 여러분들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좀 봅니다. 다 같이 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호바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 메커니즘 그대로 지금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석이 이 땅에 왔는데 흙인 이 인간들이 보석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뭡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뭐가 됐어요? 돌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세상은 흙으로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석을 보냈다니까 이거 흙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버려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삼았어요? 모퉁이 돌 삼았죠. 이 여기가 모퉁이 돌이잖아요. 여기가 이 모퉁이 돌 삼았단 말이죠. 그 모퉁이 돌을 삼아놓은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워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다 쌓고 또 예수님 옆에다 쌓고 예수님 옆에다 쌓는단 말이죠. 요렇게 쌓아지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가 뭐가 되느냐? 보석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성령으로 나아진 보석들은 요 보석들로 지어진 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제가 수독할 때까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동문의 3편, 북문의 3편, 남문의 3편, 서문의 3문이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정령하려고 그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정령하니 12,000스단이 오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정령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정령 곧 천사의 정령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천국을 가봤어요. 천국에 가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성을 보니까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이것이 전부 뭐냐? 기초석이고 기둥이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을 예루살렘 성을 딱 쌓는 거 보니까 그 성을 쌓는데 보니까 벽돌 하나하나들이 전부 뭐이더라?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2가지 보석. 이 12가지 보석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주시면서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그 에봇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서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조끼같이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에봇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양의 피 앞세우고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12지파의 그 보석으로 여기 안고 나갔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과실들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12과실들 자기 백성들을 몽땅 안고 누구한테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찾으러 왔느냐?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지을 보석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 보석들이 원래 하늘에서 보석이었는데 이 땅에서 버려질 때는 그냥 흙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흙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려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 만들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이들이 흙에서 보석으로 거듭나면은 이 보석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로 지어지느냐?
성의 벽돌로 지어진단 말이죠. 그 벽돌로 지어진 그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그 벽돌들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신부 찾으러 왔는데 그 신부들이 누구냐?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더라? 보석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뭐이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늘나라 보석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꼬라지가 이래도 하늘나라의 성전에 지어질 뭐이다? 보석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보석이라 됐다 그러고 때로는 신부라 그랬다 때로는 뭡니까 이 12과실이라 그랬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버려졌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지금 버려진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 모퉁이 돌을 딱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에게 난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으로서 이 땅에서 버려져서 모퉁이 돌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려졌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버려졌다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언약을 모르는 새 언약을 모르고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뭐하느냐? 이단이라서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그 이단들을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라는 이단 옆에다 탁탁 쌓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단 딱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통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네. 이단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도 주변에서 이단 소리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를 잠깐만 챙겨줘야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흙에 속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혜사 신약 성경을 와가지고서 해석을 하니까 이 강물이 결국 누구로 밝혀지더라? 성령으로 밝혀지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서 승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100일 기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이 알아서 오셔가지고서 어느 날 순간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는 저절로 믿어집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계실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예수를 쫓는 자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도망가도 결국에는 뭐 한다? 찾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농땡이 치고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같으면은 다시 그 자리로 불러가지고서 다시 밀린 숙제 다 해가지고 그래서 데려간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누구의 흔적을 새겨가느냐? 예수의 흔적을 새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당하였던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 몸에 새김바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버려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버려지는 삶을 살도록 해요. 그 버려지는 삶이 뭐냐? 날마다 내가 부인당해지고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꿈을 깨어버리고 우리는 꿈꿔봐야 세상에 대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는 그 세상의 꿈을 박살내버리고 거기에다 무슨 꿈을 세우느냐? 하늘나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걸 살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어디에 와 있다? 우리 가운데 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 속에 뭐가 한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강이라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여기가 하나님 보좌가 되고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삶은 누구 삶으로 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사람들. 그건 예수 얘기 아니, 그건. 예수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초대하고, 초대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그대로 뭐 하게 되느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뭐라 그런다?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난 받자고 그런다. 아니, 그건 고난 받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으로 우리를 뭐 한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였던 그 아픔들 있잖아요. 세상에 지난번에 말이죠. 여기 10월달에 와서 집회를 하고 갔다니까. 가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이 LA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생욕을 하는 거예요. 생욕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어떤 목사가 개판 쳐놓고 간다는 걸 말이야. 거기 와서 또 묵시와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가 욕 개만이 먹었다니까. 아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연계시켜가지고서 말이죠. 그 쓸데없는 묵시 역사 해가지고서 말이야. 사람 배려놨는데 네가 와가지고 왜 또 개판 치고 가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용이 일렀지요. 하나님, 저 개를 짓는데 개가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처리하이소. 내가 그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무례하십니다. 그래 끊어버리다니까. 너무 무례하네요. 생명 무지 말고 생욕을 하더라 말이죠. 연세도 지긋한데. 그게 왜 그러냐? 그 구조를 지금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누가 발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복음은 전하긴 전했구나.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지. 처음에는 그런 걸 당할 것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당하다 보니까 맷집도 생긴다니까. 자꾸만 당하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이고 또 걔가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이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아픔 겪을 때는 힘들어요. 막 미치고 막 그래요. 가가 때려 죽이고 싶고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얻어 터지다 보면은 내성이 생긴다니까. 맷집이 생긴다니까.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저거 내가 지금 저 싸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스데반이 그냥 말이죠. 아버지 저들 용서해주세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이 나를 강권하면 그걸 돼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계가 더 확연하게 보여지고 성경이 그냥 내 마음, 내 몸, 이 몸에 아로 새김바 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보석은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큰 열에 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겪게 하는 그것이 결국에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흙을 떨궈내고 흙 속에 있는 그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닥치거나 아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왜 이런 환난 닥칩니까? 이 환난은 저쪽 옆에 있는 저 모퉁이들 아들한테 보내지. 우리는 많이 받읍시다. 그냥 받고 말치다. 그냥 싸우지 말고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신자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안에 법이 있는 사람은 이 법이 발동을 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 이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그렇게 많이 데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람 죽였거든요. 비판하고 정지하고. 나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과정 돌고 돌아서 내가 옛날에 당했던 그대로 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대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당하게 만들더란 말이죠. 저도 과거에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진짜 많은 사람 핍박하고 말이죠, 정지하고 판단하고 했다니까. 그때 우리 마누라를 싹 죽어버렸어요 아주. 그런데 지금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 것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돌려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것이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참아봅시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이렇게 개가천선시켜 주셨는데,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던 자를 불러내가지고서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이런 종으로 세움을 입었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욕하거들랑 그냥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시라고, 그냥 싸우지 말고, 이게 신자예요, 신자. 이걸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뭐 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 아픔 그대로를 당해도 예수님같이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더라도 잠잠케 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는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조만간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파도가 한 번 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면 또 오고 오면 또 오고 하듯이,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 세상을 벗어나기까지는 그 일들이 늘 진행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런 일들이 당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정남원 목사가 그때 LA 와가지고 이 집회를 할 때 환란이 온다는 걸 왔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주여 고맙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때가 어딘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환난이 닥칠 때마다 그들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